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할 말씀은 하나님의 법정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상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먼저 우리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해결받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 타락해서 바벨론 포로 잡혀갑니다. 70년 후에 1차 귀환을 하게 되죠. 이때에 귀환했을 때 정치적 지도자는 수룹바벨이었고 또 종교적 지도자는 여호수아였습니다. 귀환하고 난 다음에 2년 성전 건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14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정에 세우시고, 그리고 새롭게 죄를 사해 주시고 성전 건축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스가랴서는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사를 오가는데, 스가랴서는 이 8가지 환상을 통해서 이제 성전 건축할 것을, 또 장차 메시아 오시고 또한 재림 예수까지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로 5절은 종교적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함 해결받는 내용입니다. 또 6절로 7절까지는 대표자의 자격을 다시 부여해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 여호수아에게 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주는데,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내게 보이시니라 라고 말하는 거 보면 이게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정, 세상에도 법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이렇게 법정이 있습니다. 세상 법정은 아주 살벌하지만 하나님의 법정은 사랑의 법정이에요. 사랑의 법정. 누구든지 예수 믿고 오는 사람은 다 사함을 받는 그 법정이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법정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 부름받아 나온 줄 믿습니다. 그걸 소명이라 그러죠. 주님이 와라. 이사야 1장 우리 18절 읽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이사야 1장 우리 18절 읽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과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는 늘 주님의 소명에 따라 하나님의 법정에 옵니다. 이 법정에 선 사람들은 목사도 법정에 쓴 거고 여러분들도 다 법정에 쓴 거예요.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시죠? 오라. 뭐라 그랬습니까?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열릴 것이요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시간 우리 모든 죄들을 탕감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법정은 긍휼의 법정이에요. 긍휼의 법정. 마태복음 9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소명받은 우리는 의인이면
이 자리에 쓸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치유받고 용서받고 사함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마태복음 9장 12, 13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 13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의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가 가서 내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글쎄 우리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어울리니까 의인이라고 작정하는 자가 어떻게 죄인들하고 어울리느냐. 거기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답변은 나는 의사야. 나는 병자들 위해서 필요한 거야. 나는 이 세상에 온 것이 뭐냐? 의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 뭘 원치 않는다고요? 바리새인 서기관 너희들 제사는 잘 드리지. 그러면서 그 마음에는 사랑이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 의로운 모습으로 주님을 정죄할 때 우리 주님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시간 우리가 다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지만 범죄 타락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도 또 자기 일 바빠서 성전을 중단하게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제 환상을 통해서 정교적 지도자를 하나님의 법정에 세우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법정을 어떤 법정인가? 하나님의 법정은 사랑의 법정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은 긍휼의 법정이에요. 병자를 고치는 법정입니다. 또 하나님 법정은 어떤 법정인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는 법정이에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갚을 길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탕감해 주니 내가 다 없던 거로 해주겠다. 그랬지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나가다가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100데나리온을 빌려갔어요. 그 친구를 목을 잡고 멱살을 잡고 패대기를 치고 관가에 끌려가가지고 거기다가 고발을 하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임금이 화가 났어요. 다시 내려와라! 데려다가 다시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뭐를 해야 되겠죠? 100데나리온 탕감해 줘야 됩니까? 탕감하지 말아야 됩니까? 탕감해 줘야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의 법정은 백보자 법정이 있습니다. 그 법정은 지옥과 천국이 갈라지는 법정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 이제 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지옥에 간 사람들 다 불러서 왼쪽에 세우시고 또 천국 백성을 오른편에 세우시고 거기서 판결하십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느냐?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오고 약할 때 찾아오고 또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네가 찾아와. 근데 오른쪽에 있는 양들이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어느 때 그랬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기를 이 소자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야.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목마를 때, 감옥에 있을 때, 추울 때 날 돌보지 않았어. 왼편에 있는 염소들이 언제 내가 그런 일이 있습니까? 저 불쌍한 소자 하나 돌보지 않았다. 거기에서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엄격한 판결자 되시는 마지막 백보자의 심판에 있던 우리 하나님은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영원한 천국,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영원한 지옥에 가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은 바로 그런 법정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여기에 나올 때 죄인의 모습으로 나와야 돼요. 또 병든 모습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갚을 수 없는 것, 갚아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서 나올 때 이 법정에서 탕감받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사건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법정이 쫙 펼쳐진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뭘로 봤다고요? 환상으로 본 거죠. 환상으로. 우리 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 종교적 지도자예요. 근데 어디 앞에 섰다고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그랬어요. 여기 사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 또 사단이 등장을 해요. 사단은 어디 섰죠? 우편에 서서. 그래서 그를 그랬는데 그는 누구냐면 누구죠? 여호수아. 종교적 지도자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이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판결자예요. 우리 일반 사회 속에서도 판결자가 있죠. 그걸 판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삼권분리라 해서 입법과 행정과 사법을 세웠어요. 그래서 사법부에서 행정들이 했던 것을 판결하게 되는 거예요. 또 입법에 대한 잘못된 것도 또 판결하는 것이 사법부입니다. 그 하나님은 사법권을 가지고 판결을 하는데 그때 모든 사건을 다 듣고 뭘 하느냐? 판결을 하는 거예요. 판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단은 어느 편에 섰다 그랬죠? 우편에 섰다 그랬어요. 세상 법정에 가보면 검사들이 어느 편에 서죠? 우리는 하도 선량해가지고 뭐 판결을 받아본 적이 있어야죠. 그죠? 판결. 근데 저는 받아봤어요. 우리 교회에 들어왔는데 강보영 씨라는 사람이 글쎄 이걸 자기 거라 그러고 소송을 걸러서 날라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서 제가 잘 얘기를 했어요. 그래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러니까 얼마를 드리겠으니까 이걸 취하시오. 우린 잘못도 없는데. 그랬더니 이 양반은 완전히 주일날 여기 와가지고 십자가를 띠고 다 걷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대로 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먼저 걸어왔으니까 판결을 한 거예요. 변호사를 사고. 그래서 법정에 가봤어요. 법정에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한 번에 이건 해서 안 되겠다 생각해서 두 손을 바짝 드는 거예요. 첫 판결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사랑으로 했을 때 그거라도 받았으면은 그래도 좋았을 뻔했는데 그나마 판결을 했다가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이건 해봤자 100번 깨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 사람에게 변호사 비용이나 이런 걸 물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법정이라고요? 사랑의 법정이에요. 사랑의 법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해 줬는데, 그래서 그냥 끝내버리고 말았어요. 끝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악과 선은 틀려요. 선은 이렇게 선하게 나가지만 악은 주일날 와서 십자가를 띠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릴 때 의자도 다 걷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죠. 그렇게 나와도 우리는 긍휼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법정이에요. 오른편에 가면은 판사가 딱 있는데요. 보니까 변호사가 왼편에서 변호를 하고 오른편에는 이제 검사가 있어요. 검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보니까 이 검사는 오른편인데 검사가 하는 일은 뭐죠? 어떻게 하든지
미주알, 코주알 어떻게 해요? 다 엮어가지고 형량을 늘리는 것이 유능한 겁니까? 줄이는 것이 유능한 겁니까? 늘리는 게 유능하죠. 쫙 밑에 있는 것까지 찾아가지고 그냥 차차차 다 털어가지고 형량을 늘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세상이 이런 줄 알고 누굴 세웠느냐? 변호사를 세웠어요. 변호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변호사가 등장하는데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 편에 섰느냐? 성경에서 어디 섰다 그랬죠? 그래, 그 사람 앞에 섰다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예수님 앞에 섰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변호자로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입법자십니다. 법을 정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세상의 법은 누가 세운 거냐고? 또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왜?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질서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검사들이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죄목을 다 정해가지고 사람을 올가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뭘 세웠느냐? 변호사를 세워서 변호자를 하는 거예요. 그걸 공평하게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죠? 누구예요? 판사죠. 이 판사는 검사의 말도 잘 들어야 돼요. 또 변호사의 말도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공평하게 누가 봐도 이거는 명판결을 할 수 있는 판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아주 명판결의 명수였죠. 그 지혜를 누가 줬죠?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야고보 4장 11절로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피차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리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지금 오늘 우리가 판결자인 하나님 앞에 나온 거는 영적인 판결을 받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으로는 다 판단받아야 돼요. 그거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법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신명기 1장 16절 18절에 공평한 재판을 할 것을 말씀하는데 모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어떤 판사 김평우 씨라는 그 판사가 변호사가 있는데 그분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판사를 하다가 판사에 대한 염증을 느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을 이 죄를 정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래요. 그래서 그거 다 때려치고 미국으로 간 거예요. 미국으로 가서 생활했다고 그럽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죠? 내 한마디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죽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죽는 사람 죄가 있다고 생각해요? 없었다고 그래요? 죄가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 판사도 참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판단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께 맡겨라 그랬습니다. 그 재판은 사랑의 재판으로 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죄가 주님 법정에서 깨끗함을 얻을 줄 믿습니다.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야고보 2장 13절에 긍휼히 행하는 자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 했어요. 긍휼히 여기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판결자입니다. 이 판결에서 하나님은 어떤 판결을 할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를 들어주게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를 들어주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는 판결자는 우리 하나님, 또 우편에는 사단이 서서 누구를 대적했다고요? 여기 나오는 여호수아를 대적한 거예요. 뭐라고 대적했죠? 문제가 지금 뭡니까? 성전 안 짓는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하나님의 법을 다 어긴다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거기서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범죄자는 누구냐? 바로 종교적 지도자였던 이스라엘의 대표인 누구죠? 여호수아.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선지자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범죄자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나 대표가 거기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표는 항상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는 게 대표자인 것 같아요. 예, 지도자. 그래서 역사 속에서 그 지도자는 잘해도 가려지게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대표가 판결받는 법정에 서게 되었어요. 예, 서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을 버린 것이 그의 죄였어요. 예레미야 2장 우리 13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우리 13절. 예레미야 2장 우리 13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 그것을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어요. 첫째가 뭐냐? 생수의 근원을 버린 죄예요. 그리고 욕심의 구렁텅이를 빻어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생수의 근원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나? 이 시간 이 법정에서 우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는 예수님, 절대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악의 웅덩이를 팠어요. 웅덩이를 팠다는 건 욕심의 구렁텅이. 그렇게 복을 받았는데 늘 원망불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 갈 때 낮에는 뭘로 지켜주셨죠? 낮에는 뭘로 지켜주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황망한 광야 속에서 풀 한 폭이 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어디서 물을 주셨죠? 반석. 성경이 반석이라고 그래요. 물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곳에서 터져가지고 나.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복 받아야 될 이유가 없었지만 하나님이 반석을 깨뜨려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전 건축 중단한 거예요. 목사님 성전 졌잖아요. 이건 성전이 아니에요. 예배당, 예배 드리는 곳. 성전은 바로 우리가 성전입니다. 복음성가에 보면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나. 그래서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하여. 그 찬송을 부를 때 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욕을 많이 먹어요. 목사도 욕 먹고. 왜 이렇게 욕을 먹어야 되나? 성전 건축을 중단한 거예요. 영적인 성전 건축. 성전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했습니다. 섬겼어요. 섬김의 도를 우리가 잘 가지 못해서 오늘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당한 이 불행과 어려움들은 우리가 성전을 중단해서 그래요. 여러분, 영적 성전 잘 건축하시기 바랍니다. 성전 건축을 잘 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죄 때문에 어디 법정에 섰죠? 어디 법정에 섰습니까? 하나님 법정에 섰어요. 근데 거기서 아주 신랄하게 입에 침을 튀면서 여호수아를 책망하고 대적하는, 탈탈탈탈 다 털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우편에 있는 검사가 누구라고요? 사단이. 판결자가 다 듣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나가서 변호합니다. 예, 맞어요. 근데 이 세상에 의인이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내가 대신 감옥 가겠습니다.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판결자 대신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 변호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탈탈탈 터는 검사를 책망해요. 책망을 합니다. 정죄자는 사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너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시리되 그랬습니다.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하나님의 법정은 긍휼의 법정이에요. 사랑의 법정이에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 대해서 죄가 없는 사람이 돌던지라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긍휼이 많아야 돼요. 사랑이 많아야 돼요. 모두를 감싸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환영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영적인 성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법정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도 없어요. 정죄하는 사단을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세상 검사도 우편에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변호사를 통해서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판받으러 가면 변호사는 참 범죄자에게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이 검사들이 가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뭐 삼족을 멸한다 그러고.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어요? 잠도 안 재고 막 그냥 검사를 하면. 예? 죽인다 그러면 얼마나, 근데 옆에서 도와주는 변호사가 있으면 얼마나 위로자가 될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 삶 속에서 늘 옆에서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걸 느껴요. 어려울 때, 힘들 때 모두가 나를 향하여 야유를 보낼 때 우리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뭐라 그러죠? 주님이 다시는 죄 짓지 마. 이제 바로 살아. 이렇게 속삭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범죄자는 늘 서늘해요. 그렇지만 주님이 이렇게 사랑으로 입혀주네요. 그 정죄한 내용은 바로 뭡니까? 예, 여기서 정죄한 이유는 정당한 이유로 정죄를 했어요. 검사는 항상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정죄를 합니다. 죄 없는 거 갖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사단이 참소한다 그랬는데
이 사단들도요, 정당한 걸 가지고 와서 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호사가 맞아요, 이 사람 죄 있는데, 근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잘못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좀 감해 주시죠. 그래서 판사가 딱 보고 그걸 판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람이니까 좀 이렇게 좀 용서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량을 감면해 주는 거예요. 감면해 주는 거예요. 네. 그걸 성경에서 예수님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우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율법에 눌려서, 그래서 율법에 눌려가지고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그렇지만 이제 은혜 언약에 속한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감면해 주셨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율법으로 정죄합니다. 율법으로 정죄해요. 성도의 약점을 가지고, 결점을 가지고, 부족한 점을 가지고 정죄하게 돼 있어요. 범죄한 사람은 아주 쓸쓸해요.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선을 해가지고 동산 속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우리 하나님 부릅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지만 그들은 너무나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었어요. 그러나 변호자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로 변호하셨느냐? 가죽옷으로 변호해 주셨어요. 서늘한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수치를 도저히 가릴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판결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가죽을 벗겨가지고 수치를 가려줍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은 수치를 가려줬고 또 서늘한 따뜻하게 해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변호자예요. 뭐로 변호하느냐?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변해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예수의 피로 우리를 변호하는 거예요. 네, 오늘 여호수아가 법정에 서서 타당성이 있는 성전 짓지 않았지요. 생수의 근원을 버렸지요. 웅덩이를 파가지고 욕심을 다 채워줬죠. 그래서 얘는 죽어야 돼요. 근거를 들이댔어요. 율법을 들이댔어요. 우리 예수님이 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변호하니까 우리 주님이 판결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또 이 변호자는 금방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너를 변호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세요. 끝날까지. 끝나는 그 순간에도 누가 오시죠? 천사가 우리를 받들어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 변호하시느냐?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변호하고 계십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는 로마서 8장 33절, 로마서 8장 33절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8장 33절 33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의 신자요 우리를 위하여 누가 송사하리요? 사단이 아무리 정죄해도 내가 예수의 피로 내 피로 샀다. 내 백성이야. 천국으로 갈 거야. 죽음이 사망이 마귀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믿는 거예요. 그 변호자 되신 예수님은 성도를 지금도 변호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김용진 장로님이 전도한 임봉학 씨가 있어요. 팔순이 되셨는데 장가도 못 가고 처자식도 없고 일가 친척도 별로 없는데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있어요. 저도 자도 못 가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는데 가서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임봉학 성도님, 우리 주님은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책임지십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할렐루야. 네. 일가 친척이 없어도 우리 주님은 옆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멘, 아멘, 아멘. 근데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곁에서 근접 우리를 보호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랬죠? 어디다 그랬습니까? 응? 얘 앞에서 당신이 다 칼을 맞고 핍박을 맞고 이양 회오리 바문을 다 막아대. 어려움이 올 때 도망가는 사람 많죠. 싹군들.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화살만 날라오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힘과 권력이 있을 때는 그 발 아래 발발 기고 어려움이 오면 다 도망가는 우리 예수님은 그분이 아니에요. 진정한 변호사가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도 그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네, 사자 앞에 근접하게 이분이 바로 누구냐?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줄까요? 우리도 이렇게 안 해줄까 해줄까요? 우리도 오늘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주 밀착 방어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도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 어떤 권세도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도록 밀착 마크해 주시고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는 거예요. 이제 법관의 판결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말하죠. 정죄자를 책망합니다. 사단아! 왜 책망했을까요? 교회를 비방했어요. 오늘 여기 1절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는 누구냐? 바로 교회를 사단이 어떻게 했죠? 네,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대적했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면 산산이 깨어지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면 대적하는 자의 말로는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조건 도와줘야 돼요. 어깨를 디밀고 팔을 걷어붙이고 의를 행하는 일에 힘써 도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산산이 다 깨어진다는 거예요. 판결자의 판결이에요. 판결자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지금 죄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죄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걸 덮으셨어요. 우리도 이 시간 우리가 그걸 느끼는 성도는 뭐냐? 우리가 죄인인 모습으로 병든 모습으로 주님 이 법정에 섰습니다. 저는 법에 판결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자유를 얻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다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속죄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거기서 자유함을 주는 줄 믿습니다. 변호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변호자는 이제 선포를 합니다.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죄진 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2절에 말했던 것처럼 그을린 불에 끄슬린 나무와 같다. 고난 중에 있었어요. 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고통 가운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뭐라 그랬느냐? 지켜주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회복해 주는 사건입니다. 사단은 정죄했지만은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지만 다시 해 힘을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사에게 증거하여 가라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날 중에 왕래케 하리라. 이제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다스리고 뜰을 지켜주시고 왕래케 해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이 법정에 주님이 오셔서 이 나라 이 민족에 회복하는 방법 가르쳐주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막 무너졌어요. 교회들마다 주일학교, 학교가 무너져 버렸어요. 전교조라는 잘못된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아이들의 정신세계를 다 망가뜨리고, 우리는 그동안 모르고 하나님보다도 성경보다도 교회의 주일학교 선생보다도 선생님에게 촌지를 갖다 주고 더 잘해줬어요. 교회에서 수련회 가자. 학교에서 수련회 가면 거기 보내줬지 여기는 안 보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 세상에 지금 온통 아이들이 정신이 다 혼미해졌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뭐라 그랬냐? 다시 내가 말씀을 준다. 그러면 다시 내가 네 집을 다스려 줄 거야. 뜰을 지켜줄 거야. 그리고 너네 집을 왕래케 해줄 거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9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리고 재림 때에 주실 축복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죄 많은 우리였지만은 하나님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사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시 회복해 주시고 축복의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서로, 이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또 뿐만 아니라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거 뭐죠? 우리 남북이 얼마나 갈라졌어요. 우리가 이렇게만 된다고 하면 남북도 초대되고 모든 사람을 초대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준 사명, 선교의 사명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초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생수의 근원을 버리지 말아야 돼요. 욕심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하나님의 해야 될 도리를 버려서는 안 돼요. 버려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나가야 돼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가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다시 회복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들의 가족 속에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어미한 법정에 소명받아 왔습니다. 죄를 못 느끼는 분도 있고 또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도 있고 각색의 사람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 사단은 우리에게 근거 있는 거 가지고 정죄합니다. 한 주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남의 눈에 티만 보고 거품을 물고 정죄만의 싸움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이 시간 변호자로 나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준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영적 성전 건축하게 하시고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욕심의 구렁텅이가 아닌 나누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훗날 무화과 나무 밑으로, 포도나무 그늘 밑으로 우리 가족들을 초대하고 주의와 저 붉은 용에게 시달리는 북한 동포들을 초대하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는 회복이 이루어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